최근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의 모습을 보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반성하지 않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마음이 그들을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들 가운데 재판하는 총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더둘러를 대동하고서는 바울을 이제 고발합니다. 바울이 법정에 세워지는 이유는 성전을 더럽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백성들 안에서 소요 즉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 사실은 바울이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고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기에, 율법주의자이기에 바울은 이단이고 없애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의 문화, 환경,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설의 문화들, 세상의 문화이지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전통이고 문화이고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우연히 그렇게 생물이 시작되었고 지금의 인간으로까지 진화되었다라는 그 진화론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쭉 율법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고 제사법은 어떻고 먹어야 될 음식들은 무엇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삐뚤어진 삶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온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삐뚤어져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다의 개가 너는 왜 옆으로 걷니라고 물었을 때 나는 똑바로 걷는데? 그렇잖아요. 바다개는 옆으로 걷는 게 바로 걷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똑바로 걷는 게 뭔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뜻에서
맞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올바른 것이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행하실 그 모습들 보면서 유대인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다가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던 그 사람, 그를 고치셨어요. 그렇게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누워있던 그 자리, 돗자리, 그것 들고 간다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없어요. 어떤 율법의 전통 규칙,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잘못된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기준, 세상의 잘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삐뚤어진 그 자를 따라서 가야 합니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건축할 때 삐뚤어진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뚤어진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진 생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위험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삶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의 말이 오라, 그 선지자들의 말이 오라.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왕은 눈이 뽑히고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 결국은 로마의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되어진 것인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며 지금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더둘로의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는 결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고 또 소동을 일으키거나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성전에서 무엇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들고 가서 구제하고 돕고 헌신했던 그것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이 밉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는 없어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이 율법주의자 바울이 예수를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충돌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삶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알았습니다. 그 방향을 아는 삶,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손 안 씻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느냐, 음식을 먹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뭐가 어땠어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음식 제대로 못 먹고 누워있고 못 보고 귀신 들렸고 그런 사람들을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왜 하느냐? 하지마! 그런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핍박자였던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밭의 보물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들이 온갖 모양으로 비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산다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없으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 잠치 열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건세 끝나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한 방울 물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 영원한 생명 있는 소망, 그게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이 지금 살고 또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요. 소망 없으면, 절망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에서 광야로 넣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차지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광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은 강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선진들이, 선배들이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삶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강약에 따라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굳게 마음 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지금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행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으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파 쓰라린데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더들로와 같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 예수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다오. 많은 사람들이 전도로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소고발 사건 속에서 벨릭스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과 유대인의 이 재판 후에 바울을 구금해 둡니다. 구금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해 두었던 이유는 바울로부터 뚜렷한 죄를 찾지 못한 것과 더불어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지니까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줄까 하고 계속 잡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보석금이나 아니면 돈 거래를 통하여서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벨릭스를 영생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TV 틀면, 유튜브 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곳곳에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받은 떡, 빵, 그리고 전도지 그렇게 챙겨서 주면서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요.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 벨릭스에게는 그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 주님의 말씀을 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변해야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는 도둑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은삼실 팔아버립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의외로 단단합니다. 의외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바위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안 뚫립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포기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모내기를 안 하고 벼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작물에 씨를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잡치면 무성하게 올라오겠죠. 심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올해 농사 망쳤으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겁니다. 또 해보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세상은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울며 씨를 뿌린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울어보고요. 주를 위해서 욕 한번 먹으면 어때요? 주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끓여놓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니까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바울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총독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고 하는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흑색선전하고 온갖 모양으로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아파도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방울이 똑똑똑 그 바위 위에 떨어지는데요. 결국은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수확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위해서 바울을 막았고 주님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벨릭스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